그래서 이제 천재구리에 왔을 때 그 만났다는 뜻으로 천재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부처가 되기를 거절하는 그런 천재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평생의 이제 엉구로 제가 간직하고 있는데, 이 천재라는 이 단어가 그 인도 버머에서 온 말입니다. 버머의 이찬티카라고 일천재라는 이 이제 그 말인데, 이 부처님의 경전이나 모든 부처님의 말씀에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어가지고 개나 이 저 벌레까지도 다 성불을 한다고 이렇게 그 일러주시고 경전에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일천재는 성건이 없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 경전에 있어요. 그러니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되는데 천재만은 부처가 될 수 없다는 이런 이제 역설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스님이 천재구리라고 한 것도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부처가 되는 것도 나는 바라지 않는다, 부처가 되는 것도 사양한다는 스님의 심오한 그 불법에 대한 그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스님이 그 토굴에 홀로 계시면서 여기가 천재구리다, 여기는 부처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곳이다, 이런 뜻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주시면서 부처가 되는 것도 사양하는 그런 위인이 되거라 하신 것도 바로 부처를 뛰어넘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예. 모든 수행하시는 분들의 이제 최종 목적이 부처가 이제 되려고 하는 것이 목표 아닌가 싶은데, 부처가 되는 것도 사양을 한다. 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건 이제 그 종정 스님의 법문, 종정 스님의 그 법어가 그 후에 여러 차례 뒤에도 언급이 됩니다만은 법회가 있을 때마다 그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스님의 그 불교에 대한 그 진리, 불교의 교리가 이제 나오는데, 쉽게 표현하면은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였기 때문에 다시 그 부처를 갖다 만든다 만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처하고 멀어지는 길이다. 이런 이제 불교 독특한 스님 선종의 독특한 이제 그 종치가 담겨 있다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면은 오무간지에 빠져서 무간지옥에 간다고 하지만은 선사 스님들의 그 엉구에는 뭐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는 그 살불살조하는 이 이제 그 기백이 바로 선종의 기백이고 종정 스님이 뜻하는 그 선종의 기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부처가 된다 만다, 부처가 돼야 한다 안 돼야 한다는 이 얘기는 훨씬 차원이 낮은 불교를 모르는 사람의 이 얘기로 이렇게 이제 비판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저 질문을 조금 자세하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천재 스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제 상좌가 되신 그런 그 스님이신데 10년 동안 행자 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더군다나 이제 도력이 높으시고 성격이 아주 엄격하신 그 큰 스님 밑에서 10년을 행자 생활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고통이 정말 개념적으로 묶어가지고 별거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억이 나시는 대로 아까 제가 잠깐 이제 그 부분까지도 언급을 드린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이제 큰 스님께서 늘 중국에 사신 큰 스님들, 그 달마 스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눈 가운데 서서 그 팔을 자른 해가 스님 같은 이런 이제 도를 위해서 자기 몸을 갖다가 버리는 이런 위대한 중국 스님들의 그 수행한 방법들, 이런 걸 갖다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경전이나 이 어록의 대부분이 그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입장에서도 참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또 그런 어려움을 갖다가 이기는 것이 스님의 가르침이라는 생각으로 그 당시는 어려움을 모르고 또 이렇게 지났고 또 스님께서도
엄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또 제가 그 당시 어렸기 때문에 또 자상하신 부분도 또 없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뭐 사제들도 그런 물음을 했어요. 자기들은 도저히 그런 기간 동안 한 자리에 있지 못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있었냐 그러길래 스님께서 내가 한 번은 스님이 야단치고 해서 내가 가려고 보따리를 챙기고 나가려니까 스님이 붙들고 아주 너무 자애롭게 타이르셨기 때문에 그게 감복해가지고 가던 걸음을 멈추었노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스님이 엄하기만 하신 것도 아니고 엄한 반면에 어떤 원칙이나 이제 이 불교 또 가르침을 위해서는 엄하시고 또 안으로는 부모 이상으로 다정하신 이런 부분이 있었기에 10년이 지나고도 안 가겠다 그러고 정이 안 되면은 여기서 안 되면은 그대로 행자로 있겠다는 고집을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스님한테 기인한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느껴집니다. 1953년부터 시봉을 하셨으면 큰 스님의 40대 초반부터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젊은 시절에 그 큰 스님에 관한 기억 중에 아직 그 강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네. 스님을 처음 배울 때부터도 느꼈지만은 스님의 그 젊은 시절의 모습은 참으로 이 당당하고 그 위풍이 당당하고 기계가 넘쳐 흐르는 이제 그런 아주 그 훌륭한 이제 그 외모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덕이는 안강은 상대방을 압도하는 이런 위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진주 쪽, 남쪽 특유의 그 사투리를 쓰시면서도 누구에게나 그 해박한 지식으로 그 설명을 하고 하는 데는 불교뿐이 아니고 다른 이제 철학이나 모든 학문에 스님에게 위압당하지 않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묘시고 옆에 있으면 찾아와서 하는 이 얘기들이 전부 스님한테 또 다들 애들 표현으로 하면 항복을 하고 가는 이런 걸 늘 지켜봤기 때문에 옆에 있는 우리들도 늘 우쭐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냥 교만해질 때도 있었고 그래서 또 야단까지도 맞고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직위가 좀 높은 분들이라든지 또 돈이 좀 있은 분들이라든지 또는 학자분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는 모두가 스님의 그 해박한 지식에 설득당하고 불교 교리에 간복을 받고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시고 전부 가시는 걸 우리가 지켜봤으면 그리고 이제 그 오는 사람들마다 그이들에게 이제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하는 이런 아주 당당한 모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와서 신자들은 반드시 절을 세 번 하도록 하고 그걸 답례한다고 스님이 구부리지들 않고 그대로 빳빳이 앉아서 당연히 이제 부처님의 그 위의를 지키는 입장에서 인사를 받으시고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만 해도 절에 가면은 스님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신도님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에게 뭐 이렇게 약간 저자세로 나오는 이런 것하고는 워낙 판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랑스럽고 그 당시도 아주 훌륭해 보였어요. 그리고 스님은 평생 그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을 한번 하시고 하면은 거의 그걸 지키시는 그래서 모범을 보이시는 아주 강인한 그 성격의 소유자이셨어요. 자기에게 아주 엄격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예불로 하고 있는 그 108참에 부처님 앞 108분 절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힘드는 일이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근데 제가 그 모시고 있을 때부터 늘 그 108분 절하는 일을 건강이 안 좋아서 아주 곤란한 때가 아니면은 거의 빠뜨리지 않고 그 최근에 건강이 안 좋아서 좀 병원에 가실 때 전까지는 꼭 지키시고 그래서 자신에게 아주 엄격한 분이다. 그런 이제 분으로 우리는 느껴졌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 위험에 눌러서 제대로 그냥 대꾸도 못하는 이런 이제 그 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 사제들 스님한테 뭐 질문도 하고 뭐 스님이 어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우리가 모실 때 생각하고는
굉장한 이제 차이를 느끼고 역시 요시 사람들 좀 대담성이 있다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정도로 저나 그때 스님을 모신 이 시자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 뭐 쉽게 말하면은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이런 이제 속에서 스님을 뵙고 모시고 이렇게 지나왔습니다.